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습관이 만드는 신앙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은 습관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3살에 들은 버릇이 바로 평생을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의 삶은, 사람의 삶은 습관이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결국 삶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영적 습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습관은 기도, 말씀, 예배, 즉 공동체라는 기본적인 이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기를 때에 이 콩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시루 밑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물을 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때에 그 콩에서 싹이 나고 콩나물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콩나물을 수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기본적인 습관, 기도, 말씀, 예배, 찬송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영적 습관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이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 바로 어떻게 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한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은요,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삶 속에 자리 잡은 기도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결국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으면서도 그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했다라는 이유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러나 사자굴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입니다.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아주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습관적으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호흡임을 바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는 바로 이 습관적인 기도의 삶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나 감정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힘, 분주함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힘은 바로 영적인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영적 습관이 신앙을 세우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기도와 말씀, 예배와 찬송, 이러한 공동체의 습관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탱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습관이 만드는 신앙의 힘은 무엇일까? 습관이 만드는 신앙의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의 습관이 만드는 신앙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만드는 신앙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의 이 기도의 습관은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다니엘은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꾸준한 기도의 습관을 지켜낸 것이라는 겁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죽음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런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습관은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위기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기도의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사역을 가능케 하는 영적 호흡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러한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꾸준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사역의 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호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쁘고 우리의 삶이 분주할수록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신앙도 약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기도의 습관이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과 아침의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 이 다윗도 하루 3번 기도의 습관을 지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삶의 지속적인 습관으로 강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기도를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삶의 습관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은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으로 위기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으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습관으로 삼을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기도의 습관은 위기를 이기는 힘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힘입니다. 신앙을 지켜내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만드는 힘이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말씀의 습관이 만드는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습관이 되어질 때에 신앙의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은 뭘까요? 영적 양식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은 생명이에요.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적 양식인 것입니다. 육신은 음식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영혼은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습관은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의 식사를 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은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의 습관이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은 복된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공급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채우는 습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삶의 기준과 방향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고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기준을 제공하는 거예요. 왜?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삶의 방향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삶의 길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습관은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의 습관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묵상의 습관이 형통의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습관은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한다는 것이죠. 정리한다면요, 말씀은 영적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의 습관은 복된 삶을 만들어갑니다. 말씀은 삶의 기준과 방향을 우리에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습관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삶을 복되게 하며 방향을 분명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습관이 만드는 힘이 바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 예배와 공동체 습관이 만드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예배와 공동체의 습관이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중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중심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동시에 성도가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은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습관은 신앙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습관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거예요. 삶의 중심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 아닙니다. 개인 예배, 가정 예배까지 습관화가 될 때까지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습관화가 될 때에 바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신앙을 지탱하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습관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갔습니다. 공동체는 신앙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제와 나눔의 습관은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영적 가족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여러 가지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는 습관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배와 공동체의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줄 그랬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죠. 예배의 가치와 기쁨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적 모임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탱하는 기초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신앙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울타리가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배와 공동체의 습관은 신앙을 성장시키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세워줍니다. 예배와 공동체의 습관은 그래서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와 공동체 습관에 만드는 힘이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삶의 최우선 습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먼저 개인적 적용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작은 습관입니다. 신앙은 거대한 결단보다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위기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그에게 부여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도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습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습관이 결과적으로는 큰 믿음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습관은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는 습관입니다. 신앙은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가정도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가정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습관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때에 자녀와 부모와 함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와 말씀의 나눔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내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적용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함께 세워가는 신앙의 습관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켜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는 습관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돌보는 습관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약해질 수가 있지만 공동체의 습관은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습관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 예배와 찬송, 이러한 공동체의 습관을 회복할 때에 흔들림 없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습관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인 것입니다. 영적 습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함께 세워나가는 작은 습관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영적 습관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서도 기도의 습관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고 예배와 공동체 습관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작은 습관의 결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습관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서 신앙의 힘을 누리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